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5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독재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성장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종 들던 소년 복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예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잔은 깨어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신부가 노해서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는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소년 복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다독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세프 브로즈 티토입니다. 1953년부터 1980년까지 28년간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한 독재자. 그래서 티토주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공산주의 그 혁명과 그 이론을 창시한 인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턴 쉰 주교입니다. 1899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의 로마 캐톨릭 주교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분노의 감정으로 던진 말 한마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노엽게 한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가 있죠.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에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에 불을 끕니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뱉어내는 수많은 말 한마디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말들을 많이 뱉어낼까요? 우리의 말들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언어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의 말 한마디를 듣는 상대방이 과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는 너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소망이 생겨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왠지 돌아서 집에 왔어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차가운 말 한마디는 내뱉지 않으십니까?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이름이죠. 범죄자
신창원. 아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신창원 살인 강도범입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탈주를 했어요. 탈주한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탈주해서 907일 만에 잡혔습니다. 1년 365일을 놓고 생각하면 907일 만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탈주해서 어디에 은신해 있길래 그렇게 찾기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건에 궁금하시면 꼬꼬모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창원의 이런 살인 강도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탈옥을 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심리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마는 아마 저와 같은 나이 이상의 분들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도 아니죠.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내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박 집사님은 안 내봤죠. 네,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육성회비를 내야 했고 육성회비 도장을 찍어야 안절부절한 마음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육성회비를 못 내고 학교를 오면 선생님이 박시야, 방희연 불러냅니다. 너 왜 육성회비 안 냈어? 내가 내야 될 돈도 아닌데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냈는데 그 육성회비 봉투를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가라고 돈을 가져오라고 돌려보냈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창원이 5학년 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육성회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대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게 신창원이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 상담자에게 이와 같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창원의 이 말이 그의 모든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육성예배 안 한 사람은 다 신창원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때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했다면 과연 신창원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무한한 잠재력이며 미래의 행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놀이터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우는 교과서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놀이 하면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안 돼라고 하는 그 통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피곤해, 힘들어. 주일날 일어나기 힘들죠, 우리 어린이들. 그죠? 거봐, 끄덕끄덕 하잖아. 왜 끄덕끄덕 할까요? 늦게까지 핸드폰 만지니까. 늦게까지 그냥 핸드폰 만지니까 늦잠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지. 물론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하루 움직이는 동선을 그대로 따라 해보라고 하면 아마 3일도 못 가서 다 그냥 병원에 입원하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움직임, 아이들이 학원 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 어른들이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만큼 공부했습니까? 그만큼 학원 다녔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공부 안 해놓고 자기 아이에게만큼은 예?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예? 아마 마음은 그냥 다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희훈이 그지? 예. 송아도 그렇고 우리 자취할까? 막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졌던 심성과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이 환경이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이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도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 35개의 교회 중에 오늘 지방회로부터 모범 어린이 모범 교사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씩 이렇게 상을 줄 텐데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서 예배가 없고 가르치는 교사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그런 교회가 20개가 넘습니다. 25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는 어른들만을 전도하는 게 전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일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먹을 거, 입을 거, 예? 토요일 주말이 그냥 바쁘다 싶을 정도로 캠핑 가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없이 아이들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부모가 동무서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문제를 방치하고 우리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례 도성한 사역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 예배 자리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가르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직간접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건강하기만을 축복하고 공부 잘하기만을 축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만을 축복하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주일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많이 듣죠. 어찌 보면 어린이 주일 이미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 하면서 식상하게 어린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시간보다는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어버이 주일은 어른이 귀담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자식된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평안함과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빠가 나에게 오는 것이 귀찮고 두렵고 경계심이 생기고,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어떤 긴장감을 갖게 되고,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모 자녀 간의 교육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노엽게 하는 거는 아비들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노엽게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자, 이 아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부모를 지칭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아비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호이 파테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 세계의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정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당연히 있지만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노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살아남고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키우게 돼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만약에 딸로 태어났다.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태어났지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법이었고, 아버지에게 엄청난 생과 사의 권한이 그 어린 핏덩어리에게, 핏덩어리의 생명이 그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문의 아비들은 1절에서 자녀들의 대비되는 대상으로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아비들은 어미들을 포함하는 부모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비들은 어미들을 포함하는
부모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타락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요 표현이 부모들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공동 번역에도 어버이들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비드라,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자, 우리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걸 다 느껴보셨죠?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분노의 감정, 잔잔한 이 마음의 감정이 파도가 일듯이 막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감정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막 뭐 집어 던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무 커 보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가 이렇게 발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이들이 그 내면에 씩씩거리면서 내면에 분나는 그 감정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아마 누구라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아이들이 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더군다나 게임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뭘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들을 그냥 놀이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인 감정을 잘 이렇게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막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기현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반복적 행위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에서는 자녀를 끊임없이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승질 한번 내고 그럴 수 있지 뭐. 엄마 아빠가 뭐 신이야? 나도 인간인데 나도 기분 안 좋을 때는 자녀들한테 마음대로 그냥 성질 부리고 할 수 있지 뭐. 이걸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막 무슨 뭐 옷 사줄게, 신발 사줄게, 용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게, 이걸로 부모가 못한 걸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 때문에 노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하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낙담이 뭔지 알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 어떤 의지, 어떤 의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 시험 보고 왔어요? 어휴, 등신아. 등신은 좀 부드러운 욕인가요? 어휴, 아빠 닮아가지고, 어휴, 엄마 닮아가지고 하면서 아이의 어떤 인격과 아이의 성장이 좀 느리고 이해가 좀 느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정죄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어떤 욕구나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지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이미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습관화된 어떤 그런 표현이란 자기 점검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에서는 그 엄마 아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가 그것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대상이 누가 되건
얼마든지 사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에 우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노엽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한 대안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해. 예? 그 어떤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아이들의 길을 죽이고 우리 아이의 생각을 제한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교양으로 번역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지닌 파이듀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징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양으로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교양이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위아래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안고 일어섬의 자리를 정돈할 수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런 어떤 질서나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도 아이들이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육이라는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할 때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가르침을 거부하고 바르게 듣고 배워야 될 부분들을 말 안 듣고 게으르고 늦잠 자고 일을 미루고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뭔가 정말 혼이 나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나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막 거부하고 엄마가 나를 때리다니, 아빠가 나를 욕을 하다니, 물론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경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듯이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계는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 따위를 내용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 아니라, 너 이리 와봐, 우리 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우리 부모님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집안의 그 가문이 뭔지 알아?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퀴류라고 하는 이 주의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고상하게 어디서 듣고 배운 인간적인 메시지나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뭐 좋은 어떤 가르침이나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가르침들은 죽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도 원치 않게 부모 입장에서 의도적이지는 않아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자녀를 열받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그런 노여움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소유물이고 내가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라고도 할 수 있고 서쪽으로 가라고도 할 수 있고 의사가 되라고도 명령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는 혼낼 수 있는데 다른 자녀는 여러분 혼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소유권이 다른 집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행복, 그 아이가 살아갈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소유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늘 미흡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모양이니?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아빠 그냥 그 나이 때는 막 그냥 뭘 했는데 라고 하면서 라떼를 자꾸만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뭔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면 내가 노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게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자녀의 고유한 재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질을 부리죠? 야, 엄마가 그냥 다른 엄마보다 얼마나 더 신경 쓰고 뒷바라지하고 도시락 싸주고 했는데 걔는 뭐니 점수가 똑같이 시험 봤는데 걔는 95점이고 너는 75점이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이유들을 보면 다 어떤 비교 속에서 자녀를 평가하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자녀의 고유한 재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엽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부모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노엽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노여움의 감정이 어떤 상한 감정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진솔하게 아이의 생각을 듣고 부모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